땅의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늦은비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부흥운동에 대한 공부를 매일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매일같이 참석하던 분들도 계신데 한번 참석도 못한 사람이 오늘 주제넘기 이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엘 2장 23절을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다시요. 시온의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와 묻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18장 1절로 4절 계시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되더라. 또 이르시니 하늘로부터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습니다. 예. 거기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요 근간에 제가 이 예수님 속해 오심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성령 부흥운동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여기에서만 그렇게 모두 많이 이렇게 관심이 기울여져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에도 몇 곳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재림 집회에 갔을 때 서중환 앞에 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문제를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 서중환 화폐 내에서 그 책자를 통해서 이 성령 부흥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그동안에 저희는 전에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이게 처음으로 요 근간에 물론 우리가 여기 아무도 처음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또 거기에 관심을 쏟고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정말로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우리가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물론 이른비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장하고 계속 발전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늦은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급작스레 그렇게 늦은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는 먼저 늦은비의 경험을 가지지 이른비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으면 이른비의 경험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에서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예.
우리가 비가 내릴 때에 이른 비는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랬는데 이른 비는 보통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내린 비입니다. 아니 봄에 내린 비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계절에 추수가 거기에는 봄입니다. 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내리고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죠. 예, 그게 혼란이 오는데요. 이제 곡식이 처음에 싹이 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보청기를 저거 했더니 아주 왕왕거려서 와서 전혀요, 뭐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봄에 봄비 또 가을에 추수비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과는 좀 다른 면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도 봄에 추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심어 놓고 또 처음에 이제 자라게 될 때는 이른 비가 참 촉촉하게 와가지고 그것들을 땅을 적셔주고 싹이 트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그 작물들 다 버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수확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희 금년에 자두 농사를 저기에 조금 했는데요. 한참 비가 와야 될 이제 초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농부들은 그 농사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어떻게 댈 방법을 그 수로가 계속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비가 늦게 기다리던 그때 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농사가요. 우리 자두 대석이 일찍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정말 참 그때 비가 와야 되는데 올해 자두가 아주 자라서 아주 팔아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물론 팔기는 다 팔았지만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한참 수확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참 굵어야 될 때 가서 그것이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 기후가 변동이 심하게 돼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의 늦은 비 곧 주께로부터 임하는 새롭게 함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에 힘을 더하고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제 이른 비가 와서 우리 곡식이 이제 점점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참으로 보통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 사업을 마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에 소나기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마지막 사업은 복음 전도에도 그렇고 복음 전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 거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외칠 때 그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늦은 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모두가 다 다가올 환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늦은 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 좀 보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부흥시켜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에 따르는 빛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 운동은 오순절의 일과 꼭 같은 것이다. 복음의 시초에 귀중한 종자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비를 주신 것과 같이 복음의 종말에도 추수할 곡식을 입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동이 지금 바로 이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뭡니까? 여기에 말씀, 자, 믿음으로 구하면 이 약속된 축복이 모든 다른 축복과 함께 임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는 받을 영향에 따라 모든 영혼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예, 받을 영향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덕성과 축복은 성령의 열매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를 처음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그 도움 없이는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없다. 이런 비로 받은 축복들은 예,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런 비의 축복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곡식이 있게 하는 늦은 비 없이는 추수할 준비가 되지 못하며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초에도 필요하고 성장해가는 매 단계마다 필요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사실은 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요 근간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뭐 저희가 아는 대로만 해도 전에 1960년도경 되었을 때 저기 춘향지구 박달재 거기에서 입산했다가 나온 사람들이 거기 춘향에 이라고 하는 그 큰 정자 그 호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미 누가 왔는가 하면 이용진 영남합회장의 사위 되는 분이 김서구 목사님인가? 예, 하여간 급작스레 이름이 잘 안 나는데. 정서구 목사님이 그분이 거기 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회를 가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냥 온전히 그냥 그 문제를 얼마나 열렬하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모두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이 거기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난날의 그 역사라든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모두가 다 죄갑게 울고, 또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매달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운동에서 모두가 다 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참, 예,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동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몇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곳에 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그동안에 살면서 다른 거 몰라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한 번은 뭐가 나왔는가 하면 광고에 이제 교과에서 그게 성령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번 이 교과를 통해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걸 듣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충만함이 뭔지, 성령의 침략은 뭔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래서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경회를 한 목사님이 또 한 번 와가지고 한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할 때,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참 사방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옳지.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한이 있더라도 성령 받는 일,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서 그 한 달 이상 제가 계속 그것을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뇌리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집중되고 그러고 또한 뭐 했는가 하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문제에 몰입되었어요. 요즘 지금 요 근간에 제가 이렇게 몰입되고 있습니다. 몰입된다는 건 뭐고 생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에 그러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든 염려, 두려움, 세상에 살아갈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사경의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아직도 뭐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나이가 적었어요. 그때 내가 38이고 거긴 한 35이나 뭐 얼마가 된지 그것도 저 기억 못하지만 이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번에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의 그 사경회 집회에는 저녁으로 새벽으로 철야를 할 때도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그렇게 한 분들이 다른 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참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일찍이 작은 교회를 맡을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저녁 집회 새벽으로 교회 가고 어떤 데는 철야할 때도 여러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번에 성령 꼭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참 매달리고 막 애절하게 정말 그렇게 그 생각에는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마쳐갈 무렵에 모두가 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험담 막 쏟아지는데 무슨 꿈을 꿨다든가 뭐 환상을 보았다든가 그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요즘 전부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쨌든 우리 교회 아직도 그렇게 오래 목회한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었어요. 내 이름 안 알릴 거예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마쳤네요. 마치기 전에 그 전날쯤 저희도 그날 밤에 정말로 하나님께 막 애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나는 왜 성령,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왜 이래 안 되느냐고 막 얼마나 울면서 몇 달렸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밤 자는데요. 전에 어디 이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밤에, 그냥, 사무 그냥 잠을 설친 제대로 못 잤잖아요. 그날 밤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밤에 어느 순간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얼마나,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면 하늘 공중에서 큰 별이 내 평생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밝은 별이 막 환하게 온 땅을 비추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냐. 얼마나 반가운데 내가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럴 때 그것이 보니까 그 웅장한 별이 가까이 오는데 내내려 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참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얘기해요. 지내간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 온다고 반가워하면서도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를 감싸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참 성령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몇 마디 말씀하시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날 그 영상이요 계속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는 너무 감사해서 막 그러고는 너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온 세상 내가 소원하던 내 소원 성취했다. 온 세상 다 얻은 것보다 더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이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반가워서 막 그냥 나가서 춤이라도 추고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부터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이 죄인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또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또 그것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 미천한 인간, 존재도 없는 인간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 이제는 세상 다 얻은 것보다 나 감사해서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또 사경회는 계속되었어요. 아직 다 마치지 않아요. 그럴 때 일주일 내내 그 목사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사경회를 마치고 어디 또 그날 오후에는 방문 가고 어디 가고 할 때 다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날 또 그렇게 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랐어요. 아마 이 광신이라고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실 내가 누구한테 말은 안 했고 솔직히 여기에서 내가 처음으로 지난번에 했다면 그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했는가 하면 너무 감사해서 참 누구한테 그 말은 못한데 그 후에 조금 후에 교회 안에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광신이다 이러면서 또 일부에 막 그냥 이렇게 들고 나서 가지고 또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내가 거기에 책임자로 거기에서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는 할머니들 한 4사람인가 5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차차 그때 한 50명이 넘어 됐어요.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와서 같이 아는 분들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뭐 성령이다 아니다 그런 말도 일절하지 않고 일단 그것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며칠 안 있어서 한 젊은 청년이 서중한 앞에 거기에서 한 번 왔어요. 아, 장로님, 제가 여기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오셨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제가 여기에 제가 마음에 꼭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뭐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는 제가 거기 인장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인장업을 하면서 뭘 배워가지고 작업사역자로 내가 하나님 사업에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지금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자기도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결정을 내가 못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쨌든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왔다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자기가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가 있느냐고. 그래 일단 그러면 여기에 며칠 자기가 있겠대요. 그 음식하면서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이제 결정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나도 그냥 평신도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평신도로서는 이제 참말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생활에 묶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래도 전 시간을 다 바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결정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 일주일 동안 자기가 금식하고 식사도 안 해요. 우리 집에 와서. 그 멀리서 일부러 왔는데 그래 가는 날 뭐 저거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갈 때 이분이 여기 와서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참 자기도 평신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지만 안 되고 해서 그래 이제 그러면 목회하기 위해서 지금 한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끔 연락을 오더니, 이번에 그 서종환 합회장 하던 분 누굽니까? 그분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왔을 때 또 소식을 전해오고 제가 가끔 왔는데 가끔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때 목회에 나가기 전에 어디에 가가지고 예? 참 그때 기도하면서 조언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목회에 나왔다. 지금 퇴직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러고 보면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그분이 아마 퇴직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로 시간 다 가버렸는데요. 예, 제 시간 되면 마칠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은 그렇게 되고 그 후에도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일하던 일들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영 구원 사업 그 전에도 그런 것으로 계속 내 나름대로 그렇게 잘하든 못하든 예? 신뢰 받으면서부터 전도인으로 나선다고 그렇게 해가 했던 게, 그 후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직업도 아무 소용하고 도저히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직장 다 그냥 두고 오히려 빌려줬어요. 저를 가르쳐준 그 장로님에게 여기에 우리 집이 비었으니까 여기 와서
있으라 하고, 살라 하고, 그리고 또 그 집이고 뭐고 다 그대로 와서 인계받아가, 그냥 인계고 뭐고 그냥 주고 나섰어요. 그러기 전에 왜 어디로 갈 때가 나서게 된 것도 아니에요. 새벽마다 산에 구보를 해가 뛰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명상하고, 그러면서 예언의 신과 성경, 가족 성경은 바위 밑에 넣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그렇게 얼마 되기 전에, 아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보내놓은 학교입니다. 아, 그래, 장로님, 저 의논할 게 있어 전화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좀, 예, 하나님 사업 좀 할 마음 없냐. 저 좋은 사람이, 거 가서 학교에 가서 제가 무슨 교사 자격증 가진 것도 아닌데, 뭘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라고, 일단 와보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와서 남자 기숙사 사감, 여자 기숙사 사감을 맡고 아침, 저녁 예배만 인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저 가서 되게 뭘 하냐고. 일단은 와보라고. 그래 갔더니, 이제 참말로 다 그냥 두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 교사를 시켜줘가지고 1, 2, 3학년 성경 교사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노작 교육도 맡고. 그래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런데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참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한 곳에 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많은데 참말로 학교에 우리 교회 학교에 보낼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 갔어요. 그 길로 가가지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15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맡아 여기 와서 일해달라, 저기 와, 봉급이라고 그래봐야 우리가 그저 겨우 저거 할 정도도 안 되고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런데도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아갈까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그래서 한 곳에 또 다른 한 곳에 갔을 때, 예? 만 2년이 안 됐는데 12명이 침례를 받고,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몇 사람 나오고,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능교회를 거쳐서 저 용현동 몇 곳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차차차차 시간이 지내면서, 그때는 참 제 마음 가운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가지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참, 예? 그 하나의 일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도 그 인도하셔서 섭리대로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된 것들을 지금 다 생각해 보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너무 세월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또 집에서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기도가 좀 계속되지를 못했거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지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봉화교회 세우는 것도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됐는데 봉화에도 같은 여건이니까 우리가 거기가 세운다고 해서 오고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오다가 결국 시골 생활, 이제 내 몸도 정말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건강도, 그래서 우리가 육체노동은 이 정신노동만 하는 게 아니고 육체노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농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동안에 제가 그래도 여기 와 있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생각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이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은 지상 과업으로 언제나 해야 된다고 해서 비록 농사를 하면서도 여기 와서도 이 이웃 교회들을 가가지고 약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잘하든 못하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성령의 역사를 나는 그때는 숨겨놓고 이제는 말 못했지만 내가 정말 그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는데 내가 그것을 소멸해서 이렇게 되었다. 나는 사실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요즘 제가 산으로 가면 뭐 하는 거 하면 참 제가 하나하나 내가 그동안에 내 성질이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지간한 것들 이런 거친 말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남 청지로운 사람 그렇게 하던 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신앙에서 많이 물러간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계속 이제는 내 꼴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저 한 달 또 내 입장으로는 한 달 또 이 몸이 유지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되었을지 몰라요. 이번에 병원에 가고 코로나로 그러고 또 계속 이게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노년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 병들어서 죽었다 또 늙어 죽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 정말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새벽으로 가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고 엎드려 있으면 제가 참 저의 그 지난날에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그런 형편 가운데도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아직도 참 놓지 않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이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지금 일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가운데는 오직 이제 내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거예요. 내 정말 가식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제 정말 기다려지는 것이고 또 제가 그 듣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내가 이러고 치워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어디에 몰입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저런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 저렇게 하지 않고 생각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분 생각 외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온갖 불안과 염려가 내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나깨나 이제는 정말 총일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를 못하고 또 들 수도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이 꼭 그렇다 아니다 난 그런 얘기도 할 그것도 안 되고 다만 저는 이런 경험은 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그거에 그 도움이 될 만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대로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또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은 우리의 지상의 과업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지난번에 내가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3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독일에 갔더니 참 40년 50년 만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 인도 두 사람밖에 없고 마구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야, 그리고 몇 번 갔는데도 그 사람들밖에 없고 교회 아이들도 청년들도 없어가지고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한 번은 지난 안식일에 가서 안식일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마쳤는데 마치려 하는데 어디에 사람들이 그냥 한 몇 명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한 가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 왜 교회에 이렇게 늦게 왔냐. 바로 책임 맡은 장로님이 이제 홍해 36에 행정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에서 전에 이 교회에 아마 장로님 여기 계실 때 교회 나온 분들이라고, 김현수라고. 그러면서 우리 처제도 알 거예요. 김현수,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박옥자 집사고. 그런데 이제 김현수가 지금 바로 1년 전에 여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죽기 전에 우리를 찾아와서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못 만나고 죽었다 그러면서 그 죽었는 그 딸들이 또 아들들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13명이가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와가지고 뭐 하는 거 하면 오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고향에 돌아간 곳에서 또 거기에 태어나서 교회를 지도하던 곳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이 왔었으면 좋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다 데리고 오느라고 아마 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 데려. 그리고 거기 또 손학래 장로님이라고 네 분이 그 가족들이 또 왔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와서. 그래서 장로님이 이분들은 우리 박 장로님이 여기에 있을 때 교회 돌보고 교회 나오던 그런 분인데 장로님 추도 예배 인도해달라.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정말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사람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딘가 그 씨들이 그 집들도 다 죽고 이렇게 해도 형제들이 또 그때 야영회 집에 식구가 데려가 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에 뿌려진 씨들이 지금도 남아있구나. 여기에도 지금 몇십 년 전에 전도에 참석했던 여자 하나가 며칠 전에 침례 받았다고, 영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게 결실이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 싹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과를 주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두서없지만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시기적으로도 지금 6,000년의 역사가 기간이 다 꽉 찼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번에 다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김대성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응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이제 오로지 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의 살 땅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향에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본향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늦은 성령 문제에 대해서 전 사실 이걸 책 몇 권을 놓고 이걸 다 저거 해가 왔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이제 서론만 이렇게 하고 치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매일같이 배우니까 그 말씀들이 다 얼마나 참 금 같은 말씀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매일같이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입니다. 일반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 그리스도인 덕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늦은 비 곧 부어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웃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 내 저질러 온 거며 잘못한 것들은 말할 수 없는데 그것에 다 그런 허물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면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으셔서 그것을 보지 않고 그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 여기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정말 이것이 이렇게 운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다 마지막 능력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치는 일에 우리가 이력이지만은 온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로 모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우리들을 참 회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참으로 거룩하고 높은 사물에 두게 하시고 또 참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그 최고의 선물, 받아들이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참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